8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우리 13절 다 같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나으니라. 요즘 일본은 청소년 교육을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교육계에서 바라보는 일본의 청소년들의 특징은 오무주의라는 건데요. 무기력, 무책임, 무관심, 무감동, 일본 말은 무작법, 무예의, 예의가 없는 것.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이 다가오는 미래를 이끌어가기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교육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일본의 청소년상은 놀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풍조들이 어느새 몸에 배다 보니까 이제 오무주의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일본의 교육노동조합 교육연구연수회에서 발표한 현대 청소년의 오무주의 풍조라는 걸 보면 운동을 하다가 내 마음대로 운동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금방 체념해버리는 이 무기력. 그러면 체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뭔가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지 않아요. 무책임. 그리고 학교에서 옆자리에 친구들이 싸움을 하면 말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내 일만 해요. 무관심.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봐도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무감동.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어른들을 봐도 인사 좋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무작법, 무예의 이렇게 해서 오무주의입니다. 일본 교육계에서 실태를 조사했는데 이런 오무주의의 풍조에 빠져있는 일본의 초등학생은 50% 정도 되고요. 중고등학교, 대학교는 한 40% 정도 학생들이 이런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왜 그럼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경쟁 사회에서 갖게 된 것이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 학생들에게 아주 빠삭하게 발달된 게 딱 하나 있더래요. 경제관념. 나한테 돈이 되거나 이득이 되면 하고 아니면 절대 안 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들을 갖게 된 거죠. 여기에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가는 아이들에게 좋은 선한 인성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회교육을 자꾸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받은 아이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하는데요. 흥미롭습니다. 이 아이들은 결국 주변의 가족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야 원래의 청소년다운 모습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꿔 얘기하면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그 지표는 뭐냐?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사회의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그 심령이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심령, 아름다운 심령이 되어야만 사회가 건강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예수님의 감동을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은 한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감동시킨 이 백부장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시면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로 바꾸면 너 때문에 감동받았다?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최고로 좋아. 믿음 짱. 그 얘기예요. 요즘 어느 TV 광고에 나오는 멘트로 백부장의 믿음을 바꿔 말하면 벽이 느껴집니다. 완벽. 이 거품이 있어요. unbelievable. 그 다음에 정말 허전해요. 명불허전. 과연 예수님을 이렇게 크게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 궁금증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풀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과연 그럼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는 나를 뛰어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 이외에 나머지 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카페나 식당에 갔을 때에 고가의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것들 자리에 놓고 그냥 화장실 가거나 어디 잠깐 나갔다 와더라도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외국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택배를 신청을 하면서 택배를 집 앞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도 그 택배가 없어지질 않아요. 이거 아마 욕심부리지 않고요, 내 것 이외에는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모습 속에 보면 남의 것에 욕심부리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뒤집어 보면 내게 아닌 거에는 절대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얘기거든요. 2020년 세계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61위입니다. 대신에 OECD 국가 중에서는 부동의 자살률 1위입니다. 뭔가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 이웃을 바라보면 이웃과 함께하면 좋을 텐데 우리의 뒷모습 자화상 속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나 자신이라는 틀에 너무 갇혀서 사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나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뛰어넘어야 주변의 이웃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나를 뛰어넘어야 주변 이웃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고민하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철저히 나라는 자신 위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우리 사회에 고독사가 늘어나고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은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을 뛰어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어두운 사회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이런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지금 하인의 문제로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당시의 백부장은 군인을 100명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예요. 장교. 말이 군인 100명이지 로마 군인 100명을 데리고 있다는 것은 식민지인 유대 땅에서 그렇게 해서 주둔을 하고 있다. 그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였기 때문에 이런 하인을 도와주고 이런 것, 이 하인이 로마 하인은 아닐 거 아닙니까?
뭐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이런 유대인을 도와준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로마인으로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충분히 자기의 신분을 의식할 수 있어요. 나는 로마의 백부장인데 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 돼요. 괜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왜 유대 종 노예를 도와주느냐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거리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그가 지금 자기 집에 있는 자신의 종 하인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종, 하인,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은 주인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 당시에 종이나 하인은 짐승이나 물건하고 똑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다름이 없어요. 짐승이나 물건과 종의 유일한 차이는 뭐냐? 종은 주인의 말을 알아듣는다, 이것밖에 없어요.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도우려 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지혜로 볼 때 전혀 맞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이 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인이 아니라요, 이방 민족 중에서도 아마도 유대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인인 자신이 선민이고, 다른 이방 민족이나 유대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이방 족속들인 거죠. 그냥 그 외의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든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민족적인 차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로마인, 너희는 이방인, 이런 식으로. 그런데 백부장은 이런 점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종을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자 보세요.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했는데 그 간구한 대상이 바로 자신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그냥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간구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기도 부탁을 했다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간절히 청했다, 애원을 했다, 그런 의미의 간구예요. 꼭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청하고 있는,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 있는데, 집은 중풍병에 걸려서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 누워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라고 상세하게 자신의 종의 상태를 예수님께 설명해 주고 있어요. 6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나를 뛰어넘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으니까 나보다도 내가 아끼는 우리 집에 하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뛰어넘으니까 자신과 다른 민족, 식민지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민족이라는 편견 혹은 선입견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도 이 백부장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에 대해서 유대 장로들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힘없고 천대받는 유대의 사람들, 그 다음에 자기와는 다른 민족이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만큼 그렇게 나를 뛰어넘는, 자신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나를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주시자 그걸 놀라워하시면서 크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백부장은 자신의 지위나 민족적인 차이와 상관없이 종을 돕고 있습니다. 나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백부장이 이 하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종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하인이라고 불러요. 내 하인. 그리고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먼저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와서 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니까 사랑이 실천이 되고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에 주변에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주변의 이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그들을 위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중보기도하거나 직접적으로 도와주려고 애썼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나를 뛰어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마더 테레사 수녀를 알 겁니다. 빈민들하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일을 했죠.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미국의 순회 강연을 갔을 때에 한 여인이 이 테레사 수녀한테 와서 조용히 상담을 하자고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제 삶에 대해서 의욕이 없고 죽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많은 상담을 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수녀님 만나보고 그리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제 저한테 남은 건 자살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의 얘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했냐면 기왕 죽을 결심을 하셨는데 그 죽을 거 한 달만 뒤로 미루고 내가 일하고 있는데 봉사하고 있는 곳에 와서 한 달 동안 다른 사람들 좀 잘 도와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죽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이 여인이 생각했어요. 어차피 죽을 거 그래 좋은 일 한다 셈치고 남들이나 도와주다가 그러고서 한 달 후에 죽자. 그리고 이 테레사 수녀가 빈민들하고 병자들 돕는 그곳에 가서 빈민촌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 테레사 수녀가 이 여인을 불렀습니다. 자, 어디 이제 죽을 준비 되셨어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수녀님, 제가 죽기를 왜 죽어요? 살 이유가 있는데?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데요? 이전에 나만 생각할 때는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죽고 싶었는데 나를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 보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내가 살아나더라고요. 전 이제부터 살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살고 싶으면 나를 뛰어넘어서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시면 나를 뛰어넘어서 나보다 더 고통받고 나보다 더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코로나19의 시대에서는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지는 않을까 살피고 내 주변의 친구나 동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살피는 마음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손길을 살짝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중보의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살게 되고 저와 여러분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모두가 살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은 나 자신에게 인생에 초점을 두고 살 때 절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건강한 믿음은 나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주변의 이웃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던 백부장의 믿음, 나를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칭찬한 믿음이었음을 잊지 말고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동받았던 백부장의 첫 번째 믿음은 나를 뛰어넘는 믿음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또 어떤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을까?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두 번째 믿음은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백부장의 믿음과 더불어서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어요. 백부장의 자기 하인에 대한 설명을 들은 예수님은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려는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백부장의 말이 놀랍습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되 이르되 백부장이 지금 사랑하는 중풍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당연히 그 다음 순서는 뭐냐?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네 하인 고쳐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 너희 집에 가자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갔겠죠. 그 모션을 취했으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 그러면 예수님께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9절과 8절을 순서를 거꾸로 해가지고 거꾸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팔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는 당신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그런 제가 어떻게 주님께 오라 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주님이 오셔서 살펴줄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안 됩니다. 보잘것없는 저 때문에 괜히 오시는 불편함 겪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그거로 족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비록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아파 누워있는 자기의 집과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그곳과 분명히 공간적인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이자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려가지고 위독하게 됐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곧바로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다른 곳에서 보내시다가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지난 다음에 베다니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을 맞으러 온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뒤이어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마리아도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성경에 나오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자매예요. 자,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에 공통된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아쉽게도 신실한 믿음의 자매였던 마리아와 마르다지만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야만 역사가 일어난다는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병에 걸려 죽게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딸을 살려달라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청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같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게 되는데, 그런데 중간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가던 행렬을 멈추게 만드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서라도 나음을 입고자 했던 이 여인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그 혈루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들을 계속 얘기하고 계셨던 중에 안타깝게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미 아이가 죽어서 아무 소용이 없고, 괜히 오셔가지고 오시던 길에 아이가 죽었으니까 오셔서 괜히 죽은 아이 얼굴 보면 괜히 미안하고 마음 안 불편하시니까 예수님 오지 말라고 하시고 그냥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딸내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가고 있는데, 내가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사정사정해서 간신히 지금 딸내미 살리겠다고 지금 모셔가고 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 내가 좀 더 빨리 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드려서 좀 더 빨리 했다면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안 보고 빨리 집에 가서 우리 딸내미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만 중간에 껴들지 않았어도 우리 딸이 살아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그런데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는 말을 곁에서 듣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야이로에게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얘기일까? 딸이 죽었다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회당장 야이로를 두렵게 했을 거예요. 그 사실은 두려워요. 근데 주님 뭐래요? 그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그 사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뭘 믿기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그곳에 있든 없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고 사는 것은 내가 있고 없고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 그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더불어서 당신은 언제 어디서든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라는 얘기예요. 시편 139편 7절로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 예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에베소 4장 6절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임재하시는 하나님 안에 살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움직임으로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언제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것일까? 세상의 모든 것은요, 이 작은 제한된 공간 안에서 삽니다. 그리고 제한된 그 공간 안에서 시간과 우리의 육신이라는 물리적인 한계를 겪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로 존재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 즉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시간과 공간과 육신이라는 제한을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거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위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 그리고 썩어 없어질 육신과 같은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어디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매임을 받지 않는다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 응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하나 계시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했던 구약의 선지자 요나를 아시죠? 그 요나 하나님께서 배에서 끌어내다가 바다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를 삼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깊은 바닷속을 물고기와 함께 이렇게 돌아다닐 때에 요나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 능력이 변함없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요나서 2장 2절에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지금 요나가 어디서 기도해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것도 들으셨어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수월의 뱃속이라는 얘기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요나가 있는 그곳에 누가 계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큰 물고기 뱃속에도 주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결국 요나가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나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그리고 큰 물고기를 통해서 무트로 뱉어내게 하시고 요나로 니느웨의 회개를 이끌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우리의 한계를 끊임없이 도전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삶의 위기나 어려움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하신 분들도 여기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떨어져 있는데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현실 때문에 내가 지금 갑갑해하고 좀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혹시 학업과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지는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다 그 일들을 살필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해주면 이렇게 하면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걱정할 시간에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못하는 거 가지고 왜 걱정을 하시죠? 못하면 기도를 해야지. 못하는 걸 가지고 왜 걱정을 하냔 말이에요. 내가 걱정한다고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때는 언제 어디에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이렇게 다윗 왕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139편 10절에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 주님은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라. 저는 이 표현이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아니고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미 백부장은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지금 백부장에게 지금 믿으면 지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믿었던 대로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자, 너는 지금까지 그런 믿음 없었거든? 내가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 지금부터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될 거야, 이렇게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너는 지금까지 내가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왔지. 그 믿어온 대로 될 거야. 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한번 보세요. 변함없이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누구 앞에 서 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죠. 안 오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여기 계시든 저기 계시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어떤 병인지, 죽을 병이라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저는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칭찬하신 감동받은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돌발로 이루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있지만 지금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좀 능력이 있는데 지금은 그 능력마저 뺏긴 것도 많고 기회도 안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걸 아쉬워하고 답답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그 모든 형편 속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그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백부장은 지금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야 우리의 삶의 믿음의 간증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셨을까?
우리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나를 뛰어넘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볼 줄 알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그들을 사랑으로 살필 수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감동하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시간과 공간과 육신 같은 물리적인 한계를 핑계치 않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께 다다를 때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감동하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한 번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미소 짓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한 번은 주님을 좀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조용히 뒤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감동받으실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발걸음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담대하게 전진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